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초등학교 시절에 저와 형과 제 여동생이 암투병하고 계시는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서울에 계신 작은아버지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작은어머니가 참 효부입니다. 어린 사촌 동생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그리고 시아버지 봉양까지 하셨습니다. 조카인 저희 삼남매도 참 잘 대해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작은 집에 머무는데 작은어머니께서 저와 형의 대화를 듣다가 저에게 형을 성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제 고향 전라도에서는 형을 부를 때 성이라는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님, 동상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이 사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도에서 사는데 성이라고 부르든 형이라고 부르든 제가 쓰는 말이 그냥 표준말인 줄 알았습니다. 작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 말이 사투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성이라는 말 대신에 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은 어머니 때문에 언어 습관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계기로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 겪는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상 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전통적으로 조상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조상 제사가 우상 숭배일까요? 대부분의 성도가 막연하게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죽은 조상이 후손들을 잘되게 해주길 빌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조상 제사가 왜 우상 숭배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신격화된 모든 것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하늘과 땅의 신인 천지신명, 바다의 신인 용왕신, 산의 신인 산신령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우상화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사람도 하나님처럼 여기면 우상이고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조상제사가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하며 가족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수준의 예식이라면 우상숭배로 규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딘가에 계실 것이라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부모님의 홀령이 자식들이 차려준 제사상을 맛있게 드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을 사람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를 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조상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겨나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조상제사를 드리던 습관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우상숭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스도의 상업 도시인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도시 곳곳에 하늘의 신 아폴로, 태양신 헬리오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하의 신 하데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동상이 세워진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도네시아 발리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일이 있는데 발리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습니다. 발리라는 섬 이름 자체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리 사람들은 매일 아침 신들에게 음식물로 만든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야 그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도 신성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발리 사람은 아침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도시 곳곳에 세워진 신전에서 신들을 향한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 생활 습관이고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 습관을 가진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중단하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참여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믿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못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살짝 피해가라는 말이 아니라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에 익숙해지고 우상 숭배가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고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은 살짝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망쳐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도망치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는 행동이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형을 성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말이 사투리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우리나라 조상들이 조상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고린도 사람들도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피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 신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다 가다 신전에 들르기도 하고 신전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잘되게 하는 영이 아니라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귀신에게 속아 멸망으로 가던 길에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서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을 쫓아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는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니 거기서 도망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길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인 귀신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고린도의 우상 숭배는 사람을 유혹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유혹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짐승을 제물로 바쳤는데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신전에서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신전마다 음식이 넘쳐났는데 그 음식은 주로 술과 고기였습니다. 술과 고기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식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의 신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우상 숭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우상 숭배에는 음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신전 제사의 순서 가운데는 남창과 창녀들과 몸을 섞어서 신과 가까워지는 순서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신전마다 많은 남창과 창녀들이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을 신전에서 일하는 사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보기에 술과 고기를 먹고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신과 가까워지는 행동이고 일상의 삶이고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이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우상 숭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우상 숭배를 중단할 수 없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귀신과 교제하는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나쁜 습관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말씀을 들은 후에 결단하고 나쁜 습관에서 도망쳐야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모태신앙인 고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참이 기독교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술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는 골초에다가 신앙 얘기를 1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참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대원들이 얼차려를 받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나지막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고참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차려가 끝난 후에 저에게 현준아, 너 때문에 오늘 내가 담배 끊기로 결심했다 라고 선언하더니 그날부터 정말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그 고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고참이 찬송 소리에 예수를 잘 믿겠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담배를 끊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정말 담배를 끊기 위해 애쓰는 고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담배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군인들에게 담배를 한 부루씩 지급해 줬는데 그 담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피우는 장소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려다 보니 술자리도 멀리 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제 앞에서 담배를 한 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한 다짐을 끝까지 지킨 그 고참에게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쁜 모습과 습관들을 중단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쁜 습관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을 내가 피해야 합니다. 피하려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하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중단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나쁜 습관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유혹을 견뎌내기도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 그런 자리, 그런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피할 것을 피해야 내가 나쁜 습관을 이겨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내게 있는 나쁜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피할 것은 피하게 하여 주사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